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죠.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직분을 떠나서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자, 신자라면 모두가 목사든 신도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기를 의도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시키는 거거든요. 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신자들의 모임이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임을 얘기하는, 신자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신자들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초월적인 어떤 역사나 기적, 하나님의 어떤 지적적인 계시 이런 걸로 일하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시게끔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는 여기서 제자들이죠, 그렇죠?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들만 목사들 그래서 잘 대접해야 된다. 이는 그거 아니에요. 목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이것도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건 모든 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직분에 해당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들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거나 신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냉수한 것이다 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목사들이 이상하게 자기들 직분 집어넣어가지고 성도들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너희가 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너희가, 이렇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 이렇게 계속 너희가라고 표현하시다가 42절에 가면 작은 자로 바꿔서 말씀하세요. 여기가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유일한 증인이고 전파자인 우리 신자만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죠, 그렇죠? 증인이면서 전파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다 저래? 그리고 여기서 저래는 자기들이 볼 때 부유하거나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되게 초라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비춰지는, 그렇게 마치 세상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처지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담당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일하게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참 없어 보인다 라고 느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작은 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더 잘 나타나 있거든요. 25장 31절부터 40절에 보면,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각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거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복음에 증인된 우리 신자들을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걸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가에 대한 답이 있는 거거든요.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과 갈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 막중한 책임, 그죠? 막중한 책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자들이니까요. 이거는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가 해당되는 책임입니다. 의무이고 사역이에요. 이러한 막중한 책임, 말하자면 천국문의 열쇠를 우리는 가졌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소유하고, 가톨릭에서 얘기하듯이 무슨 사제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사제들만 그렇다고 생각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만인 제사장설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사제들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부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갖고 있어요. 신자들이라고 하면.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 엄청나죠. 엄청난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렇게 자들로서 우리가 소유하고 알게 된 것을 증언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 큰 자가 아닌 이렇게 작은 자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당신님의 나라와 그렇게 중요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은 우리 신자들을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로 보내시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하시냐라는 거예요. 큰 자로 보내면 더 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빠바박 하면 다 끝날 문제인데 왜 굳이 부족한 인간들을 불러다가, 문제 많은 인간들만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라도 많이 주시던가 좋은 일 많이 하게. 안 그렇단 말이죠. 우리 주머니는 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에 자, 이거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이 작은 자로, 지극히 작은 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좌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태복음 25장 앞에서 읽었죠, 그렇죠? 앞 25장과
자,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놓고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신자가 소망하고 목표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인데, 그 차이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구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상과 우리가 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분리되어 있나, 구별되어 있나, 갈라섰는가를 하나님과 화목된 것으로 증명해야 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거룩함으로 구별해야 되죠. 그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증명함으로써 내가 신자라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고 거룩하며 생명과 진리에 속한 것,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었죠.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요. 가치 있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이상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자로서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지 않게 돼요. 않고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저 자신의 욕심이나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편의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종교를 믿어도 천국 갈 거고 저 종교를 믿어도 천국 갈 거니까, 근데 방법만 다른 것뿐이지 정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산이 있으면 그 정상은 하나인데 어느 길로 올라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게 어떤 종교에든 상관이 없다가 되어버린다고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 정상을 위한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다원주의가 기독교 안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론 유일신 사상을 믿는 이슬람이나 유대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랑은 또 다르죠. 우리는 확실히 그 이슬람과 유대교와는 구별됩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로 보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삶을 줄 테니 구별된 삶을 살길 바래. 그런데 항상 이 문제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싸움거리죠. 그렇죠? 내 안에서의 싸움거리고 유혹과의 싸움이죠. 세상과의 싸움이고.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초월자를 동원하는 거죠. 그죠? 초월의 존재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화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초월의 존재를 동원해가지고 신비를 동원하죠. 그래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하지만 기독교는 내용도 그렇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지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소원에 심취해서 기독교의 종교적 방법을 빌려서 세상의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렇지는 않지만 믿는 자가 그렇게 이용할 수는 있는 거죠. 그죠? 이거 뭐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건 기독교는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은 내가 복음이에요.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니까.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스스로 기만하는 거죠. 그죠? 기독교는 아닌 겁니다. 자, 이 세상의 욕심이 기독교 안에도 침투했죠. 벌써 침투하여 참다운 진리와 신앙을 그래서 파괴하고 오도하여 그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지금은 군림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독교 안에서 세상과 자신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그래서 각광을 받아요. 모두가 그런 걸 원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이상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슨 보상을 바라고 있나?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내 속으로는 지금 근근히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나? 늘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4장을 볼게요. 4장 5절부터 12절에 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때 당시 바울은 사도들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사망은 역사할 거고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할 거다라고 가르치는 건데 오늘날은 이 모든 신자에게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사도는 없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의 직분은 없어요. 사도라고 하면 이상합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사망이 복음을 전하는 자 안에 사망이 우리 안에 늘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보물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마치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을 때 하찮아 보이는 우리 육신 안에 우리 안에 그 보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보배의 가치가 질그릇에 있지 않죠. 그죠? 어떻게 해요? 보배 자체에 그 가치가 있는 거죠. 보배는 그 보배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거고 질그릇이 깨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이 깨져야지 우리 안에 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녹아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찾아갈 때 그렇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면서도 우리를 지극히 작은 자로 세상적인 가치를 제거하고 보내신 이유는 신자들에게는 세상이 가치로 인정하는 그 건강, 부귀영화, 힘이라 여기는 것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이유와 삶의 보람과 가치를 가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배를 질그릇이 아닌 질그릇 안에 두셨음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런 사람도 세상을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참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나 같으면 저 상황에서 절망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길래, 도대체 저 사람이 도대체 뭐야, 정체가 뭐야,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자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데 있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목표하는 데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인정하고 우리의 생애에 함께 하심이 유일한 우리 신자들의 감사거리예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참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믿는 종교는 세상적인 보상을 하나도 주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도 없이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 상황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뭘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돈은 필요 없어요. 그죠?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런 의문이 들게끔 살아야지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자예요. 잘 되는 게 아니고 형통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임을 이웃들에게 보게 해야 돼요. 때문에 늘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해요? 사망이 역사하는 겁니다. 힘듦이 역사하는 거예요. 고난이 역사하는 거예요. 고달픔이 역사하는 거라고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도 우연은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아프세요? 죄송한데 하나님이 섭리해요. 힘드세요? 돈이 없어서? 섭리입니다. 어쩌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징계가 아니고 교육입니다. 그죠? 징계는 교육이죠. 벌이 아니고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를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절망적이고 비극이며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들, 즉 건강을 뺏기고 어떤 지위를 뺏기며 부를 뺏기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썩어질 것을 목표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비로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시지 우리에게 무슨 어떤 큰 일을 하라, 무슨 사업을 해라 이런 거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을 하면 잘 돼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맞아요, 그건. 일반 은총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무슨 부동산 투기 같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니고, 불로소득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불로소득을 성경이 추구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버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물 한 그릇 주는 사람은 우리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이에요. 그들은 결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얻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아보는 그들을 위해서 살며,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거치장 때문에 속에 있는 보배가 감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중에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형통한 자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화려함, 우리의 겉모습의 화려함 때문에 진정한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감춰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형통함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형통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 와중에 형통한 자가 간혹 있어요. 그렇죠? 간증하시는 뭐 분들 보면 뭐 그런 그분은, 근데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그렇게 잘 돼야 되는데 끝까지 잘 되는 사람 잘 못 본 것 같아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그가, 자, 이것도 여러분 만에 한 사람이에요. 그 만에 한 사람이 내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거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러면 모자란 사람이에요. 복권이 다 당첨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거나 가치 있는 것으로 목표하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볼 때도 얘는 내가 이렇게 줘도 얘는 이렇게 엇나갈 놈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할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맡은 자로 책임 있게 잘 살아가는지를 증거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부를 가져도 정말 잘 사용하는구나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간혹 이런 사람들 한 사람씩 부른다라는 거예요. 극소수입니다. 그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저나 여러분들이에요. 다 어려워요. 그럼 그 사람만 그러면 잘 됐으니까 그 사람만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의하면 안 돼요. 만약 이 일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면 다른 종교로 가셔야 됩니다. 저 옆에 용화사로 가세요. 용화사 가시면 됩니다.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어디 가나 다 똑같은데 이상한 소리들을 해서 왜곡된 데도 어차피 가봐야 안 돼요. 어차피 이게 성경이니까. 딴 데 가서 아무리 빌어봐야, 다른 교회 가서 아무리 빌어봐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리 종교로 바꾸세요. 그렇게 잘 되고 싶으면. 기독교에서는 없어요, 그런 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세상적인 어떤 보상을 얻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복도 아닙니다.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병이 낫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밖에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 앞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그렇죠? 망했다가 잘 됐어요. 회개하고. 그 사람 신앙 수준이 그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고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집이 세겠죠. 그러니까 맞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계속 잘 되냐?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냥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기독교 안에 하나의 무슨 카테고리다, 규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외 신자의 모든 삶은 99.99999%의 신자들의 삶은 모두가 고달파요. 힘들어요.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럽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이 지적을 받았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영적인 기준과 내용과 목표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기준과 내용과 목표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지 세상의 것으로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그러나 우리야말로 빛이고 소금이죠. 우리 신자들만, 우리 그리스도인만 그런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비웃죠.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 앞에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그 사람들을 앞에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신자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신자가 가야 하는 그 길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입니다. 이게 우리의 갈 길이에요. 우리가 있음으로써 우리 주변 또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예수 믿으니까 뭐든 잘 되는구나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면 안 돼요. 그렇게 알려지면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다 잘 됩니다 라고 전도를 하고 있으니 거짓이죠. 그 복음은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지금 왜곡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이단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기예요. 만약 이런 것을 목표로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 그건 진짜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겁니다. 딴 데를 알아보셔야 돼요. 딴 곳을.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만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신자라는 놈이 제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생각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쟤는 뭔가 다르구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풍기는 게 달라. 참 사람 진실돼. 쟤나 내나 뭐 다른 게 뭐 있어. 교회 다니는 놈이나 아니나 똑같네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신자로서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거 바울입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의 전생에는 늘 사람들 앞에 핍박의 대상이었고 그는 자신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그런 불만이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병이 있었거든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학설에 의하면 안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추정일 뿐이에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 즉 이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이때까지 그런 기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기도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예요. 그죠? 사도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죠. 복음을 전파하면 다른 사람들의 병은 다 고쳐져요. 그죠? 근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저거 하나님 사람 맞아? 저거 진짜 사도 맞아? 이런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이랬을 거예요. 네 병부터 나아라. 네 병부터 고쳐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줄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간 이게 걸리는 문제란 말이죠. 크게 걸리는 문제란 말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더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하나님의 그 명예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빼주셨으면 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그때서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 거예요. 감사할 일이었구나, 내 생각이 짧았구나, 하나님은 나의 이런 가시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때 알은 거예요. 왜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약한 부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단점, 누가 봐도 단점이에요. 연약함이에요. 저지를 항상 그런 실수들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한들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접받고 생색내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해요. 이런 것 수도 없이 봤습니다. 사역하면서. 한국교회나 우리는 대부분 이런 교회를 꿈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교회를 꿈꿀 겁니다. 홍수가 나면, 우리 지역에 홍수가 났어요. 정부는 가만히 있어. 우리 교회가 다 알아서 해줄게. 다 도와주고 우리가 재정도, 그 사람 불쌍한 사람도 돈도 다 줄 테니까 정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가 다 책임질게. 이런 거 바라잖아요. 한국교회.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북한 문제. 북한에 쌀 없다. 그러면 정부 가만히 있어. 우리 한국교회가 헌금 걷어가지고, 연보 걷어가지고 저 북한에 다 쌀 보내줄게. 너희는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런 거 싶어요. 목사들 모임 가면 다 그래요. 목사들이 왜 그런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그런 겁니다. 맨날 시덥잖은 얘기만 해요. 또 교인들끼리 그죠? 어려운 교인들,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사업장에 와서 취직시켜줄게. 힘들지? 취업 안 되지? 내가 우리 회사 와서 일해. 그게 아니면 힘들어. 교회에서 도와줄게. 매달 얼마씩 지원해줄게.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죠? 교회 살림은 늘 빠듯해요. 모자라거나. 넘치는 건 대형교회나 그래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병통치약을 파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보고. 교회가 화려하잖아요. 천주교 가면은 성당을 엄청 크게 짓죠. 그죠? 웅장하게 짓습니다. 유럽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성당들이야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작은데 유럽만 가면 퀼른 성당, 요즘 아직까지 짓고 있는 그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인가요? 아직까지 짓고 있죠. 몇백 년 동안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왜 그렇게 크게 지을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딱 들어가면 위축돼요. 사람이. 내가 목사라고 해도 그 큰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대문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커요. 들어가면 위축됩니다. 그게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화려하게, 크게. 근데 교회 권위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 까먹었는데.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죠? 특히 목사들은 목사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교회가 드러나고 교회 성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드러나려고 해요. 자꾸 어느 교회 하면 어떤 목사 이렇게 드러나려고 한단 말이죠. 세상적인 보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세상적인 보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돼요. 지금 큰 교회들, 한국 교회들 보세요. 프로그램을 막 사람들 끌어모으잖아요. 그렇죠? 다 이런 거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잘 된다. 그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버려요. 십자가가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포장지를 우리 스스로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형통함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인도하고 온다고 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한 기도조차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한 기도인데도.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더 맞는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가시를 그대로 두신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더 맞기 때문에,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기로 했다고 해요. 왜 그런답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강한 것을 싫어해요. 내가 강하고 싶어 하죠. 신비주의자들 특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하나님 말은 번지르 하죠. 근데 항상 보고 있으면 지가 그냥 잘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은 약해져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지. 우리가 강하면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생명이나 영혼에 대한 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형통한 길을 걷고 나에게 부가 생기고 나에게 권력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고 그러면 나는 더 믿음 생활 잘할 거라고, 우리 아들이 대학만 가면 믿음 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개뿔이에요, 진짜.
교회당 갑니다. 교회 마당도 안 밟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장 낮은 밑바닥을 봐야 돼요. 왜 여러분 인생의 가장, 내 인생의 지금이 가장 밑바닥이야 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지 아셔야죠. 왜 내 삶이 지금 이 모양 육골하지? 와, 하나님 어디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그거보다 더 떨어져요. 이거는 내 최하위라고 생각인데 그거보다 더 떨어지더라니까요. 더 떨어져요. 초라하게 됩니다. 진짜 비참하게 돼요. 그걸 안 보면,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안 보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은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완전히, 진짜. 그런 의미에서 형통함보다는 고난이 우리 신자에게 훨씬 유익한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 사람같이 미련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 참 사람처럼 미련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대체가 알지를 않아요. 알려고도 안 해요. 본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몰라요. 목사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세상에 좋은 책들 널렸습니다. 돈 돕는 사람들, 지금 설교들이 지금은요 설교가 넘쳐나요. 그거 알려고, 진리를 좀 더 알려고 다가선 적이 있냐고요. 그런 열심을 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맨날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교회가 목사가 신소리하면 저 목사는 맨날 왜 저래? 목사 핑계만 대지 마십시오. 그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핑계도 되지 않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저에게만 주어졌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고 세상에 좋은 책들 엄청 많아요. 그거 읽으면서 공부를 하셔야죠. 근데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안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교회 가라고 해도 멀어서 안 갈래요. 이러잖아요. 그 정도 부지런함도 없는데 무슨 내가 진리를 찾고 있다고 여러분들 정말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제 주변만 봐도 그래요. 그런 열정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만하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삶을 거부하고 겁을 내고 있으면 그건 신자가 아니죠. 연약함 때문에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지만 그 정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 가야죠. 아이씨,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아이, 안 해. 이러면 그 사람은 신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과 궁핍한 것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 이런 것은 우리 삶에 언제든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의 동일하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서 고개만 돌려도, 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 신자는 거부해요. 거부하고 고개를 돌린단 말이죠. 이 고개 돌리는 제스처만 취해도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요. 그죠? 고개만 살짝 돌려도 공격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고개도 돌릴 수조차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세상의 것으로 목표와 내용을 삼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기독교 신앙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평화를 말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거짓된 평화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바벨론을 이길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된 자랑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해보셨어요? 까마득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기적들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시죠? 있기나 했나?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100%. 하지만 믿은 다음에 소원하고 다짐한 나 자신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리라 라고 다짐한 나도 있다고요. 그죠? 자녀가 된 다음에는 내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 길을 책임 있게 가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싸우는 것이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다짐한 우리의 신앙에 걸맞는 충성과 인내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